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금년에 교역자들 휴가를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그래서 저도 지난 주일날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모든 것을 젊은이에게 맞춰 기획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동산교회를 갔습니다. 이 동산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동산고등학교를 세워서 한국의 유명한 고등학교로 자리매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차를 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도 차를 세울 데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돌다가 결국은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들이 이 주차 공간 문제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동산교회를 갔던 것은 이 교회는 물론 규모도 크지만 그것보다는 이 교회가 소그룹 사역이 굉장히 활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보고 그러기를 원해서 갔었는데 사실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영어로 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포지요. 세포가 점점 죽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세포가 점점 늘어나는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세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포인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면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소그룹이 점점 쇠락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역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반기 예배 대행진, 이 예배는 물론 대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소그룹 예배,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그리고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의 예배,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4개월 동안 우리가 힘써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아직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소그룹을 찾아서 이 소그룹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이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양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어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아들, 딸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부르짖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느 종교가 자신의 신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인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사랑의 감정이 넘쳐서 부르는 거예요. 그 아빠는 아버지에게 크고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엇이나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지예요. 여기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크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반가워서 아빠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왜 부르짖죠? 왜 아빠 그러지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달려와서 끌어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에 안아줘요. 아빠가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얼마나 자주 부르고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네. 물론 어떤 사람은요, 아버지 하면은 행복해지기보다는 마음이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이 좋은 추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추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가 오다가도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랬대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도 아버지에게 매를 많이 맞아가지고 아무리 아버지를 불러도 좋은 감정이, 행복한 감정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행복해지는데
엄마 그러면 푸근해지는데 왜 엄마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제가 지난주일날 갔던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래 양반의 집에서 태어나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11명을 낳았어요. 김인중 목사님이 10째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여동생을 낳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동생을 낳다가 산고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결국 병들어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김 목사님은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내가 죽고 애들은 11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매일 술이고 노름방에 가서 화투창 들고 노름하고 그래가지고 있는 논마지기 뭐 이런 거 다 날려보내고 집도 날려보내고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11명이. 그래서 여름이 되면 개구리도 잡아먹고 멸치가 아니라 메뚜기도 잡아먹고 하여간 꽃도 따서 먹어보고 그러면서 목숨을 연명해. 근데 겨울이 되는 문제예요. 겨울이 꽁꽁 얼어붙으니까. 그래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벗겨서 입에다 넣어서 그걸 빨아먹고 씹어서 물을 넘기고 나무 뿌리를 캐다가 그걸 삶아서 아버지는 그냥 그 노름방에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 다 영양실조지요. 그런데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 자기 누나와 형과 6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 아버지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분이 서울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요. 동산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지요.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꽉꽉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표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의별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늘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품으시는 분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아버지에게 땡깡 부려가지고 그 재산 다 갖고 가서 다 날라버리고 상거지가 되어갖고 왔는데도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씻기고 옷 입히고 새신 신기우고 잔치를 벌려주고 이게 뭐지요? 아들로 다시 받아들인다는 거지요. 내 상속자다. 그게 내 상속자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시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물론 저도 아빠라는 단어를 쓰지를 잘 못해요. 이거는 우리의 단어이기보다는 우리 후세대의 단어고 우리는 아버지. 여러분 아빠 했든 아버지 했든 하나님이 야 너 왜 아빠 안 그러냐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지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너희도 영적인 아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1만 스승은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승이 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부모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래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내가 아파주기를 원하는, 내가 좀 대신 아플 수는 없는가,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잘났다 그러면 입이요 귀에 가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 아닙니까? 오늘 이 땅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모로, 영적인 부모로서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게 해서 영적인 아비가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도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비가 되어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대그룹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거기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 소그룹이라는 건 굉장한 친밀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개인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새벽 기도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가 다 이 은혜 속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폭발력이 있는 거지요. 일주일 동안 교회하고 바이바이 그래 놓고서는 그저 세속 속에 살다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은 그건 길바닥 같고 돌짝밭 같잖아요.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대그룹이 중요한데 대그룹의 부흥은 소그룹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대그룹의 부흥은 가정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그룹의 부흥은 개인 예배예요. 개인 예배.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생활 속에 들어가서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그룹은요, 자기 신앙을 체크할 수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처한 문제들을 서로 충분히 나누고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소속감을 깊이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의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두 날개 구조예요. 하나는 우리 전체가 모이는 이 대그룹 예배, 전체 예배 날개. 또 하나는 소그룹 날개. 이 두 개가 건강하면 이 교회는 피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 날개가 부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대그룹만 갖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비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이 무시당하지 않고 피차 서로 권면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보면서 거기서 배우게 되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12명이 아니라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이왕이면 제자를 2000명을 훈련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면 금방 복음화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12명에다가 3년 동안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왜 그래요? 소그룹에서 제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그룹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소그룹이, 우리가 믿음의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나요. 주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 회복된 관계는 횡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깨진 관계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게 이제 60년대로 기억이 됩니다만, 교도소에서 죄질이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여놨어요. 그리고 거기 교도관이 들어가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쩌다가 죄 짓고 들어왔냐? 너는, 나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동질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그 소그룹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다음에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그리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런데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에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소그룹의 능력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를 소그룹으로 훈련시켰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2-3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2 사람이 모여도 주님이 계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2 사람이 모여서 무슨 목장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한 4-5명은 돼야 되죠. 여러분, 2명이 모이면 2명이 아니에요, 3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3.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1000명이 모인 곳에 내게 함께 한다. 물론 1000명이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시죠. 그런데 왜 2-3 사람이?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음시성을 가진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자신의 인격이 형성되기 전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계속 싸우고 다투다가 이혼을 해버렸어요. 엄마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본인과 자기 남동생이 아버지하고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없으니까 어디에 가나 뭐 엄마 데려와라, 학교에서 엄마 데려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는 그 어떤 자괴감 또는 자신감이 없고 죄인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고 대화하는 것이 몹시 불편해지고,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내요. 그리고 사춘기가 지나서 이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도 나무라면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내는데 2004년 10월에 그만 본인이 타고 가던 버스가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교통사고지요.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데 물리치료를 하는 그 청년, 성진이라는 청년이 이 처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가까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같이 가고 싶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목장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거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많이 울고, 그리고 거기서 목장 모임에 참여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20몇 년 동안 있었던 그 많은 상처들의 껍질이 마치 양파 껍질이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됐어요.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써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슴이 조여오고 답답해지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나중에 아버지하고 헤어지고 어머니하고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것을 보상이라도 해도 엄마가 잘 해주는데도 계속 본인은 어떤 그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교통사고 났고, 그래서 이 총각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소그룹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돼요. 치유되어졌어요. 나는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소그룹에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대여섯 명이 함께 모인 소그룹은 서로 깊이 알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게 되고, 그래서 아픈 것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서로 교제하게 되고 기쁨도 나누고요. 한별이 엄마 이야기인데 워낙 내성적이어서 친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 다니게 되고 목장 소그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장에 가니까 세상에 엄마 같은 사람이요, 엄마처럼 잘해주지요. 자기 언니 같은 사람이 또 도와주지요. 여기서 그녀는, 한별이 엄마는 조금씩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죠. 문제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주고 또 고민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믿음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21세기는 고독의 시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독사라고 해서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소그룹 너무너무 귀한 거지요. 소그룹 속에서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제자는 소그룹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 뭐예요? 너희도 내 대신에 영적인 아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라. 그런데 영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그룹 속에 들어가야 돼요. 소그룹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대행진 하반기에는 물론 이 대예배도 중요하고 또 가정 예배, 또 개인 예배, 삶의 예배
다 중요한데 특별히 소그룹에 집중할 것입니다. 내게 맞는 소그룹에 찾아가셔서 거기서 진정한 교제와 회복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